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에서 24절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묻겠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버리셨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며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이고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 너희는 성경이 엘리야에 대해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송사하여 하나님께 호소하기를 주님, 그들이 주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주님의 제자들을 헐어버렸으며 오직 나만 남았는데 그들이 제 목숨도 찾고 있습니다 라고 하였으나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었느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하셨다.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의 선택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는 은혜가 되지 못한다. 그러면 무엇이냐? 이스라엘은 그들이 찾던 것을 얻지 못하였지만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는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해졌다. 기록된 것과 같으니 하나님께서 오늘날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영과 보지 못하는 눈과 듣지 못하는 귀를 주셨다라고 하였고 다윗도 말하기를 그들의 식탁이 그들에게 올무와 덫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눈은 어두워져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소서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묻겠다. 그들이 완전히 쓰러져 버릴 만큼 걸려 넘어졌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오히려 그들의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게 하여 이스라엘이 시기를 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고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었다면 그들의 충만함은 얼마나 더 큰 부요함을 가져오겠느냐.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한다. 내가 이방인의 사도이므로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이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동족이 시기하도록 하여 그들 중에서 다만 얼마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들을 버리시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었다면 그들을 받아들이시는 것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첫 열매로 바치는 반죽 덩어리가 거룩하면 전체 덩어리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도 그러하다. 그런데 가지들 중 얼마가 꺾이고 돌 올리브 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을 받아 참 올리브 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마라. 자랑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내가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고 뿌리가 너를 지탱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라. 그러면 내가 말하기를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내가 접붙임을 받게 하려는 것이었다라고 할 것이다. 옳다. 그들은 믿지 않아 꺾였지만 너는 믿음으로 서 있으니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오히려 두려워하여라. 하나님께서 본래의 가지들도 아끼지 않으셨으니 너도 아끼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준엄하심을 보아라. 넘어진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분의 선하심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너도 잘려나갈 것이다. 그리고 그들도 불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접붙임을 받을 것이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접붙일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본래 돌 올리브 나무에서 잘려 본성을 거슬러 참 올리브 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면 본래의 가지인 이들이야말로 얼마나 더 쉽게 자기 올리브 나무에 접붙임을 받겠느냐. 24절까지 공독했습니다. 이 시간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능력입니다. 구원의 능력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절 그러면 내가 묻겠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버리셨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며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이고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버리셨느냐라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왜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되었는가? 그 배경을 살펴보면 그 앞장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앞장 로마서 10장 19절 20절에 내가 또 묻겠다.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말하기를 내가 백성 아닌 자를 통하여 너희가 시기하도록 하고 미련한 백성을 통하여 너희가 분노하게 하겠다. 또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게 말하기를 나를 찾지 않는 자들에게 내가 발견되고 내게 구하지 않는 자들에게 나를 나타내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지 않으니까 구원이 이방으로 나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1절에 그러면 내가 묻겠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버리셨느냐 하고 질문한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무엇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1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대로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며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이고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증거합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또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이고 또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버리지 않고 구원하신 걸 보면 택하신 자 가운데서도 다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다 버리지 않았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2절 하나님께서 미리 하신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 너희는 성경이 엘리야에 대하여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송사하여 하나님께 호소하기를 주님. 하나님께서 미리 하신 자신의 백성, 하나님께서 미리 하신 자신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 칼빈주의에서는 예정 예지를 믿어요. 이 예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하나님의 백성을 미리 택하셨다는 것이 예정이에요. 예지는 원래의 뜻은 미리 아셨다는 뜻인데 이것은 또 다른 뜻이 있는데 사랑했다는 뜻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주의에서 예정 예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또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3장 2절 상반절에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나는 오직 너희만 알았다. 여기서 알았다는 것이 사랑했다는 의미를 여기서 포함합니다. 오직 너희만 알았다는 것은 오직 너희만 사랑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신 하나님인데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만 아실 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아모스 3장 2절 상반절에 오직 너희만 알았다는 이런 뜻은 오직 너희만 사랑했다. 그래서 여기서 예정 예지의 뜻도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시고 또 그 백성만을 사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또 언약의 자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 또 언약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시고 인도해 내시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미리 하신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사랑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절 하반절에 너희는 성경이 엘리야에 대해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송수하여 하나님께 호소하기를 이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하나님께 이 엘리야 선지자가 무엇을 호소했는가 보겠습니다. 3절 주님, 그들이 주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주님의 제자들을 헐어버렸으며 오직 나만 남았는데 그들이 제 목숨도 찾고 있습니다 라고 하였으나 구약시대 이 아합 왕이 아주 핍박을 많이 했어요. 믿는 자들을 핍박을 많이 했는데 그때 엘리야 선지자는 주님의 선지자들이 모두 죽임을 당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 혼자만 남은 줄 알고 오직 나만 남았는데 그들이 제 목숨도 찾고 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호소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과 5절 4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었느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라고 하셨다.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의 선택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엘리야 선지자는 자기만 남았는 줄 알았어요. 주님의 선지자들 다 죽고 이젠 자기만 남았는 줄 알고 하나님께 호소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환난과 핍박이 극심해서 모든 선지자가 죽임을 당하고 모든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난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남겨두는 자가 있는데 어떤 자를 남겨두었는가?
바알에게 끝까지 무릎을 꿇지 않는 자들을 남겨둔 거예요.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을 남겨뒀습니다. 그 숫자가 7,000명이나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에는 소망이 없는 것 같이 보였을지 몰라요.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사람의 생각과 달라요. 소망이 없어 보이는 때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없는 것 같이 보여도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사를 우리가 이렇게 쭉 보면 시대마다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러한 때가 항상 있었어요. 국가가 박해하고 또 교회 지도자들이 박해하고 또 실제로 성도들을 잡아 죽이고, 하지만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그 시대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들은 남겨두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하면 남은 자라 그래요. 남은 자, 렘넌트. 이 남은 자가 항상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 한번 보면 많은 교회들이 급속하게 세속화되고 있습니다. 세속화됐다는 것은 세상과 짝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떠났다는 그런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자들을 숨겨주십니다. 이제는 말세의 마지막이 되면 이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는 자들을 핍박하는 때가 올지라도 어느 시대나 하나님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을 숨겨주시고 보호하신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숨겨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또 우리에게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또 힘까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나 사람의 생각으로 낙심하면 안 돼요. 또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지 않는다고 해서도 낙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적은 수라도 시대마다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운동을 계속해 나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겁니다. 이 좁은 문이 바로 생명에 이르는 문이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에 이르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들이 많으나 생명에 이르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험해서 그것을 찾는 자들이 적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좁은 문이 생명에 이르는 문이지만 그 문이 좁고 그 길이 험해서 그곳을 찾는 자들이 적다고 했습니다. 시대마다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의 수는 적었어요. 왜? 그 문으로 들어가려면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너무나 힘든 그 신앙의 길이기 때문에 또 신앙의 문이기 때문에, 하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생명에 이르는 문이라고 했습니다.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마라. 어느 시대나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남은 자예요. 하나님께서 이 남은 자를 숨겨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끝까지 사용해서 하나님의 구원운동을 이루어 가십니다. 6절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는 은혜가 되지 못한다. 엘리야 선지자는 생명을 내놓고 거짓 선지자들과 싸우면서 진리를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너무 힘이 들었어요. 자기만 살아남았는 줄 알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7,000명을 숨겨주신 거예요. 바알 우상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 그래서 이 엘리야 선지자는 힘을 얻을 수 있었어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그 행위, 끝까지 행함에 있는 믿음 가진 이 7,000명이 있었는데 그 행위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거예요. 끝까지 무릎을 꿇지 않은 게 자기가 힘이 있어서 한 게 아니고 그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게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내놓고 말씀 지키는 것이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하면은 한계가 있어요. 낙심할 때도 있고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거 힘이 들어서 어떡할까 고민할 때도 있겠지만 이 모든 단계는 하나님의 은혜로 통과할 수 있는 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 시대에도 엘리야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거짓 선지자들과 대항했고,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도 하나님의 은혜로 끝까지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능력이에요. 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또 구원 운동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7절 그러면 무엇이냐? 이스라엘은 그들이 찾던 것을 얻지 못하였지만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는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해졌다. 본문 바로 앞에 로마서 10장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의 행위로 구원 얻기를 구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의를 얻지 못하고 구원도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는 얻었고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구원은 이신칭의 행위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주님의 말씀을 찬양하였고 영생을 얻도록 작정된 자들은 다 믿었다. 영생을 얻도록 작정된 자들은 다 믿었다.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의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영생을 얻도록 작정된 자만 믿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영생을 얻도록 작정된 자들은 다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8절에 기록된 것과 같으니 하나님께서 오늘날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영과 보지 못하는 눈과 듣지 못하는 귀를 주셨다라고 하였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지 않은 자들은 영적으로 맹인입니다. 또 영적으로 귀머거리입니다. 영생을 얻도록 작정된 자가 아니면 아무리 복음이 선포돼도 그것을 믿을 수가 없어요. 왜 믿을 수가 없어요?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 영적으로 맹인과 영적으로 귀머거리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불택자예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은 영적으로 맹인이고 영적으로 귀머거리기 때문에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럼 불택자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긍휼의 대상, 하지만 믿지 않는 자는 진노의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9장 22절, 23절. 22절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분의 능력을 알게 하시려고 멸망받도록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간용하시고 또한 영광을 받도록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분의 영광이 풍성함을 알게 하려 하셨다 하더라도 무슨 말을 하겠느냐? 두 가지 그릇이 있는데 하나는 진노의 그릇, 다른 하나는 긍휼의 그릇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사랑의 대상자고 또한 긍휼의 그릇인데 불택자, 불신자들은 진노의 대상이고 진노의 그릇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도덕적으로 착하고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할지라도 불택자, 불신자는 진노의 그릇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하지만 아무리 부족하고 보잘것없고 미천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긍휼의 그릇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돌아보면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대로 잘 못 살아요. 한 주간을 돌아봐도 참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를 다 회개하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불신자는 진노의 그릇, 그 다음에 믿는 자는 긍휼의 그릇.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날마다 이거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긍휼의 그릇이라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또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긍휼이 또 있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늘 감사해야 합니다. 9절과 10절. 9절 다윗도 말하기를 그들의 식탁이 그들에게 올무와 덫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눈은 어두워져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소서라고 하였다. 네, 믿지 않는 자들은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 보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맹인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 영적인 세계를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여기서 뭘 대언했냐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대언한 거예요. 믿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11절 그러므로 내가 묻겠다. 그들이 완전히 쓰러져 버릴 만큼 걸려 넘어졌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오히려 그들의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게 하여 이스라엘이 시기를 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렸느냐? 완전히 그들은 걸려 넘어졌느냐? 근데 대답은 결코 그럴 수 없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졌는가? 그렇다고 해서 아주 멸망당하게 하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망하지 않았습니다. 다 버림받지 않았어요. 믿음을 지킨 남은 자는 구원받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는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게 된 결과를 얻게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전부 다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신약시대, 새언약 아래에 있는 이 시대에는 누구든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방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기가 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12절. 12절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고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었다면 그들의 충만함은 얼마나 더 큰 부요함을 가져오겠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실패했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이 그리스도를 믿고 부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넘어져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부요하게 되었다면 본래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부요했겠느냐, 그것을 여기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부요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풍성하세요. 은혜도 풍성하고 사랑도 풍성하고 긍휼도 풍성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이었을 때는 이걸 몰랐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요함을, 풍성함을 알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13절, 14절. 13절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이방인의 사도이므로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이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동족이 시기하도록 하여 그들 중에서 다만 얼마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이 이방인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가 된 자신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 백성이 시기가 나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15절. 15절 그들을 버리시는 것이 세상의 하목이 되었다면 그들을 받아들이시는 것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나중에 이스라엘의 시기가 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는 이스라엘이 마치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과 같다, 그런 말입니다. 16절. 16절 첫 열매로 바치는 반죽 덩어리가 거룩하게 되면 전체 덩어리가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도 그러하다. 자, 여기 지금 비유를 했는데 첫 열매로 바치는 반죽 덩어리와 뿌리는 이스라엘의 족장들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같은 이스라엘의 족장을 의미하고 전체 덩어리와 가지는 이스라엘 자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족장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 거룩하기 때문에 그 자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도 거룩하다는 것을 이와 같이 비유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도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지만,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믿기 전에는 거룩할 수가 없어요. 행위로서는 거룩할 수도 없고 혈통으로서는 거룩하게 될 수 없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거룩하게 된다는 겁니다. 17절. 그런데 가지들 중 얼마가 꺾이고 돌 올리브 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을 받아 참 올리브인 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으니. 자, 여기 또 한 가지 비유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참 올리브 나무 가지를 돌 올리브 나무에다가 접붙이는 게 일반적 원리예요. 근데 여기는 지금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돌 올리브 나무 가지를 참 올리브 나무에 접붙여서 참 올리브 나무 열매를 맺히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쁜 가지에 좋은 열매를 맺히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이게 바로 구원의 능력입니다. 아무리 황량하고 메마른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그것은 열매를 맺히는 좋은 땅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나쁜 가지에 좋은 열매를 맺히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유대인이 믿지 않았으므로 하나님께서는 돌 올리브 나무 같은 이방인들을 불러서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신앙의 열매를 맺게 하신 거예요. 그 다음 18절.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마라. 자랑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내가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고 뿌리가 너를 지탱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라. 자, 지금 여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유대인이 참 올리브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어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져 나가는 거예요. 지금은 이방인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아 이제 은혜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유의할 것은 이방인이 유대인을 향하여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고 뿌리가 너를 지탱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라. 이방인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부유한 자가 되었지만 그리스도의 언약은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것이 다 이들이 다 족장들인데 그들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갖고 있고, 이게 바로 우리 구약에 있는 여러 가지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언약을 주셨고 하늘의 별과 같이, 그 다음에 바다의 모래알 같이 이제는 너의 자손이 많아질 거라고 했는데 그 자손이 바로 누구냐 하면 예수 믿는 자들이에요. 그 언약을 갖고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가지고 있었고, 또 그리스도의 구원운동은 유대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은 이방인들아, 하지만 자랑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내가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고 뿌리가 너를 지탱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라.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수 있는 자가 한 명도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19절에서 21절. 19절. 그러면 내가 말하기를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내가 접붙임을 받게 하려는 것이었다라고 할 것이다. 옳다. 그들은 믿지 않아 꺾였지만 너는 믿음으로 서 있으니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오히려 두려워하여라. 하나님께서 본래의 가지들도 아끼지 않으셨으니 너도 아끼지 않으실 것이다. 이방인들아,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부유한 자들아,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오히려 두려워하여라. 이게 중요한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는데 너희가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부유하게 되었지만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하나님께서 본래의 가지들도 아끼지 않으셨으니 너도 아끼지 않으실 것이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복음을 받지 않아서 복음이 이방인에 이르게 되고 또 이방인이 복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기 좀 가지들이 꺾인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그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난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납니다. 그런데 접붙임을 받게 하려는 것, 이것은 이방인들이 믿고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아 구원받게 된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이것 역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이와 같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는데 이방인들은 이걸 가지고 너희들도 자랑하지 마라. 이방인은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오히려 두려워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본래의 가지들도 아끼지 않으시고 꺾으셨는데 이방인도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아끼지 않아요. 꺾어버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우리는 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교만하면 안 됩니다. 자랑해서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꺾어버리시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22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준원하심을 보아라. 넘어진 자들에게는 준원하심이 있으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분의 선하심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너도 잘릴 것이다. 자, 하나님은 두 가지가 다 있어요. 한 가지는 선하심, 다른 한 가지는 준엄하심.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선하심, 준엄하심. 하나님은 사랑도 풍성하시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넘어진 자들에게는 준엄하십니다. 불신앙으로 넘어진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공의를 나타내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선하심에 머물러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봐야 된다고 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3절에 너희가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여라. 날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선하심을 맛봐야 합니다. 또 시편 34편 8절에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라. 그분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선하심을 맛봐야 돼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맛봐야 돼요. 우리가 음식도 맛을 보지 않으면 그림의 떡이에요. 참 음식이 맛있게 생겼다. 그건 아직 맛을 못 본 사람이에요. 맛본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음식이 맛있다. 맛있게 생겼다가 아니라 맛있다예요. 맛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자는 확신을 가지고 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본 사람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런 선하심, 긍휼하심을 한 번도 맛보지 못하면 하나님은 긍휼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다고 합니다. 이 정도밖에 못 전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날마다 맛봐야 돼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날마다 맛봐야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맛보는 자에게 이제 하늘나라 가서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고 또 임할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아직 하늘나라 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미 임한 영적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하늘나라를 맛보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맛보는 생활. 얼마나 하늘나라가 좋은지 몰라요. 그것을 맛보지 못하고 나중에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를 미리 맛보라고 우리 심령에 영적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임하게 하시고 교회에 임하게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넘어진 자들, 불신앙으로 넘어진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공의로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자에게는 계속해서 하늘나라의 것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23절 그리고 그들도 불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접붙임을 받을 것이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접부실 수 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도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으면 접붙임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접부실 수 있는 능력, 구원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24절 내가 본래 돌 올리브 나무에서 잘려 본성을 거슬러 참 올리브 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면 본래 가진 이들이야말로 얼마나 더 쉽게 자기 올리브 나무에 접붙임을 받겠느냐. 돌 올리브 나무인 이방인이 참 올리브 나무에 접붙임을 받았거든 하물며 참 올리브 나무 가진 이스라엘이 얼마나 잘 접붙임을 받겠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영접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날도 구원받는 것은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것도 없고 교만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멀리 떠난 성도라도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영접해 주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시간 구원의 능력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가 남은 자예요. 끝까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 생명에 이르게 하는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이 남은 자가 적을지라도 그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이 이르러 이방인이 믿어 구원받게 된 것도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도 자랑할 수 없고 이방인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구원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방인에게 이르게 하셔서 이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에 부요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지만 자랑할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교만할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구원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어나가고, 또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서 날마다 하늘나라를 맛보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진 자들, 끝까지 불신앙으로 가는 자들은 잘려지고 하나님의 준엄하신 공의의 심판만이 남았다고 했사오니, 하나님이여, 이 가운데 아직 믿지 않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 복음이 전파되었사오니 하나님 택한 자들이 영생을 얻도록 작정된 자들은 다 믿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믿는 성도들은 날마다 우리의 구원을 잘 이루어나가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고 선하심을 맛보고 하늘나라를 맛보는 생활 계속해서 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온 성도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